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현실만 바라보고 힘 빠지고 낙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씩 기도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요.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와 계셔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코로나, 정치 이런 것들을 놓고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아주 쟁쟁한 토론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대로 나라에서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온라인 예배를 할 거냐, 현장 예배를 할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찬반이 막 엇갈려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잔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 이게 보통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저도 잠을 며칠을 이렇게 설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만 쳐다보면은 힘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막 깔아져요. 없는 병도 생기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좋은 말씀을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전보다도 조금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입장이 이러거든요.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품고 살면 병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면 우리는 홀가분하게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개인 위생도 이럴 때는 철저히 좀 하시고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잘 따라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일부 교회에서 일탈 행동들을 하면서 방역 당국을 조롱하고 자꾸만 국가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회를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막 만들단 말이죠. 예. 옛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저수지를 막 혼탁하게 한다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전도의 문은 다 막히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이라.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과 그 방역원들 그리고 또 의료진들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말해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이 더운 날씨에. 좀 이럴 때는 협조를 하는 게 좋죠. 협조를 해야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이걸 지금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병상 부족합니다. 의료진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부족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옛날 중국 우한에서처럼 병상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의료진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따라주는 것이 좋다. 제 입장은 그래요. 따라주면. 그래서 지금 예배도 2주간 좀 참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2주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터를 가든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내 개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도 위험할 수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야. 나는 젊은데. 이러면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 환자들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코로나를 걸리면 이게 후유증이 보통 심한 게 아니랍니다. 이게 폐에 문제가 와요. 일단 한 번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기준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인생이 뭐냐 이 말이지. 인생. 누구한테 물으면 인생이 이거다 말 쉽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석가라고 하는 그분도 인생이 뭐냐? 왜 인생이 태어나서 병들고 그리고 또 늙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제가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새롭게 우리는 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인생이 어떻는가?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다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적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위한 삶.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쓸 단어는 아니지요. 내가 절대 안 할게요. 그런 말은 다 부도납니다. 내가 뭐 절대로 이걸 내가 할 거야. 이런 말도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해. 내가 절대 이렇게 할 거야. 약속. 그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것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대통령이요, 어려서부터 대통령 되는 꿈을 꾸어가지고 이것을 탁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게 인생의 목표라. 그 일을 위해서 달려와가지고 했는데 대통령이 마침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저는 않았거든요. 왜냐? 절대를 위한 삶이 아니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대적인 삶이야. 그 삶을 살다 가면은 반드시 인생 도둑 맞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올인한다고 한다면은 그보다도 행복한 인생은 없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저분을 축복해야 되겠다. 딱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딱 가져버리면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본인도 나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가져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진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명한 의사가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안 죽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만한 영원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말이에요, 왜 자꾸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곤고하고 허무하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요즘 들어서 그 연예인들, 체육계, 시장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그래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닌 상대적 계획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인생 그렇게 쉽게 안 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 사망자가 769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죽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죠.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700명 정도가 죽어요. 그리고 하루에 자살을 36명 정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36명이 자살하고 군대에서는 젊은 아이들이 1년에 100여 명씩 자살합니다.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가면 갈수록 방황하고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어릴 적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세상을 일찍 떠나는 단명. 큰 누나가 세상 물에 빠져 죽고, 응? 어머니가 제가 10대 뒤에 돌아가시고, 응? 큰형 죽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막 병이 많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영향을 그대로 제가 받은 거예요. 왜? 그 속에 있었으니까. 6남매 중에 제가 5째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눌려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어둡고 그리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란 땅바닥을 쳤죠. 그리고 왜 우리 그 같은 집에 살았던 내 친구는 그 집주인이고 나는 사랑채 6자 방에 살았거든요. 가는 막 감나무가 그 안에 뜰에 마당에 2개가 있는데 감나무, 단감나무 가는 마음껏 따먹는데 나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 옛날에는 닭도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풀어놓고 키우면서 막 알을 막 여기도 낳고 저기도 낳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걔들은 알을 뜨끈뜨끈한 알을 딱 해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쭉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쳐다보고만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들 그러면서 스스로 눌리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게 딱 생겼느냐 하면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 막 저금통 같은 것도 없고 막 뭐 은행 뭐 있었나요? 은행도 막 뭐 이렇게 멀리 있고 막 은행 거래는 뭐 할 돈도 없고 요만한 나무 상자 저금통을 만들고 땅에다 묻었다니까.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돈 생기면 갖다 똥 넣고 흙 덮어놓고 막 이랬어요. 아무도 못 보게.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토끼를 샀어요. 토끼. 그 어릴 때 토끼를 키워야 되겠다. 토끼. 그런데 제가 지금 토끼한테 미안한 게 하나 뭐냐면 토끼장을 2개를 만들었는데 토끼장이 요만한 것이 딱 요만한 상자에다가 토끼를 거기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토끼 암컷을 거기다 키웠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큰 토끼장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막 뛰어놀도록. 그런데 이 작은 토끼 이 집에다가 키운 그 토끼가 자꾸 새끼를 낳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을 갖다가 얼마나 긁어대는지 몰라. 시끄러워가지고 잠잘 때. 나는 몰랐어요.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토끼야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물고기는 물에서. 그렇죠. 새는 새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새는 활활 날라요. 하늘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돈 벌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러면서 막 재활용 주소로 다니고. 왜 그랬는지 몰라.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말이야. 그러고 뭐 그 뭡니까? 개구리 잡. 야, 개구리한테도 지금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겨울잠 자는 개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겨울잠 자고 있는 그 잠을 고나게 자고 있는 그곳을 땅을 파가지고 끌어 잡아내요. 그래서 일단 때려서 죽여서 몸뚱이를 발로 딱 받고 다리를 뜯어요. 자, 그래가지고 꼬챙이다 끼워가지고 탁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단백질 보충을 했거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전도자가 저에게 간단하게 예수 믿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자. 주일날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교회를 딱 갔잖아요. 구원의 길 그렇게 저한테 리얼하게 설명도 안 했어. 그냥 예수 믿자. 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따라갔다니까. 따라가서 앉자마자 뒷좌석에 앉아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제가 거듭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변하더만요.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저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하나님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 교회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가슴에. 막 불이 탔지. 불이.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 기독교 서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 나이에. 10대죠 그때가. 기독교 서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주석을 막 전집 있죠. 왜 그렇게 샀는지 모르겠어. 전집을 사서 나르면 성경 공부를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 전집을 사서 보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 사보고. 기독교 100년사 흘러가면 그러면서 막 책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인생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 확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의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별로 흔들릴 별 이유가 없었죠. 왜? 영원한 것을 제가 찾았어요. 절대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앞만 보고 언약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인생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그들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내 백성을 누가 건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응?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신을 벗어던지 그에게 미션을 딱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너는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31명의 왕과 7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 예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미션 2개를 딱 줍니다. 예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들이 나왔으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너는 이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절대 계획 미션을 딱 모세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지 아니하고 이제 힘이 없는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나이가 80세가 되었던 그때. 참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미션을 딱 가지고 장로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피를 바르라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다 피를 발라라. 그렇게 미션을, 절대 미션을 줘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지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는데 너희들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요, 이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쳐 죽여요.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요. 옛날 그 영화 보니까, 모세에 관한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가는 거 봤더니 막 불꽃이 나고 이렇게 가면서 피 바른 집은 쑥 넘어가고 막 또 가다가 피가 안 바른 집은 쑥 들어가가지고 탁 죽여버리고 또 나가고 탁 죽이고 또 나가고, 이런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통과, 지나가는. 오버, 넘어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바른 우리들은요, 모든 저주는 패스 오버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는 우리를 유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저주받을까봐,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을까봐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끝! 그리고 찬송가 265장에 가서 봐도 거기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해. 내가 삶이 부족해. 내가 조금 말씀대로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은 저주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지요.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 번째로 절대 여정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풍요로운 곳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어요.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황무지와 같은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 왜 그랬을까요? 인턴십.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동안에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독한 유격훈련, 영적 유격훈련을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왜요?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영적 유격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거든요. 이제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절대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데 많은 역사가 좀 일어나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람을 맡기거나 영혼을 맡기거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사랑해서.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돼.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현실의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나를 깨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이 치유받지 아니하고는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냐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결국에는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야 우리가 언약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걸림돌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거 있잖아요. 그 현실,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악조건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나는 왜 이래? 그렇게 말씀하면 틀립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말이에요. 나만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내 각인을,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옥포드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옥포드 교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꿇는 무릎. 사람들이 별로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가 없죠. 꿇는 무릎. 그러면서 낙타의 비유를 합니다. 낙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주인을 딱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낙타 그 등에다가 짐을 막 실어요. 실으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싣고 먼 길을 갑니다. 가서 돌아오면은 무릎을 또 탁 꾼다고죠. 꿇고 짐을 딱 내리고 그때 이제 낙타가 이제 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꿇는 무릎. 두 번째는 뭐냐? 깨어진 심장. 깨어진 심장.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깨어진 심장.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것. 이 내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 것 가지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젖은 눈. 눈물이 말랐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눈물이 나오질 않아.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눈물이 말라버렸어. 눈물이. 이 세 가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시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왕궁에 있을 때 글을 안 썼을까요? 젊을 때 40대에 뭔가 권세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왕자의 그 힘을 가지고 애굽 병사를 쳐 죽여서 모래사장에 묻어버리잖아요. 이 살인자 2명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질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뭐 하려?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느냐?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인생 죽을 날만 기다리던 80세 노인, 힘없는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고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거든. 처음에는 하나님, 저 꼴을 보세요.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내가 뭐 할게 뭐 어떻게 갑니까? 나는 그 애굽에 가면 잡혀 죽여요. 살인자입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이 세상에서 고집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무슨 씨가 가장 고집이 세요? 씨 중에 어떤 씨가 강씨, 안씨, 최씨, 한씨? 누가 고집이 가장 셀까요? 하씨가 고집 가장 셉니다. 하나님, 하씨.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쓰기로 딱 작정하면 하나님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너 죽여! 하나님이 막 죽음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80세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때부터 그는 다른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언약 잡고 200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강단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 왜요?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안 믿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절대 여정을 언약 잡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237개의 나라 빈 곳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천 종족, 원주민, 엘리트 1%를 향하여, 미자립교의 빈 곳을 향하여, 버려진 청소년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린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절대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자를 남기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마지막 목표. 모세가 다 해놓고 제자 2명 딱 남기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후계자를 남겨놓고 그들이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재차 딱 붙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가나안 땅. 이게 우리 인생이요. 이게 인생의 기준이요. 3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물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잡고 여정을 가는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인생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것도 없고 허무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세는 인생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인생의 기준 3가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인생 마지막 포럼을 뭐라고 하느냐, 시편 90편에 가서 보니까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살면은 70이요 80일지라도 신속히 날아가더구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날 개수함을 알게 해주셔서 인생 헛살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는 120년을 삽니다. 120년을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눈도 흐리지 말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120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120년, 12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유병단 유사님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세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20세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하나님의 미션을 딱 붙잡고 정말로 우리들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내가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생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